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린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번 이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앞, 뒤, 맥락을 고려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인데 어떤 문장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라는 단어를 보면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신체의 배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라는 의미는 그 문장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배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의 공식화된 이론을 가지고 모든 배의 단어에 다 들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의미는 자신들의 교리를 지금 근거하는 주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뭐가 다 맞는 거예요. 딱딱 떨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해석에 호감을 갖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하다는 거죠. 뭐를 들이대든 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면 말이 안 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문맥에 되게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도 어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10장 13절에 16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어린아이의 그 어떤 특성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특성은 뭐였습니까? 바로 의존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해여주는 어떤 그 사람은 그 어린아이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청년이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선한 어떤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어보면 부자 청년인데 관리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시대로 봐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쪽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열심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린아이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에 빗대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리는 되게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신앙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가장 신앙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는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받아야 사는 존재.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어제 본문 위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들지라 했는데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려면 두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아와 입니다. 받아들이지. 근데 마치 아이가 빠졌죠. 아이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마치 아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받든다 그러니까 뭔가 높여드린다 이런 의미 같지만 영어로 말하면 리시브입니다. 수용한다. 받아야 산다. 주셔야 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어린아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존재의 그 특성에 빗대어서 신자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를 통해 주시는 결론은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임을 재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앞에 제자들이 매우 놀란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러분 이 26절의 제자들의 놀람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놀랐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앞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놀랬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또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있어서는 조금 조건이 나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부로 허락받은 어떤 재물로 인해서 구제를 할 수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행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모든 걸 종합해서라도 당시의 부자는 모두가 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만큼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비춰졌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혁명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가까운 게 아니다. 구원에 가까운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구원과 멀다고 말씀하시니 당시에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청년, 관리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친 자신감,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영역에 영생, 하나님 나라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17과 같은 말씀을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 17절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말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절을 먼저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생은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얼마면 되니? 내가 뭘 하면 되니? 나 모든 거 할 수 있거든? 그럼 말만 해봐. 여러분 마치 의사에게 처방전만 주세요. 제가 약 먹고 잘 챙길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되게 잘 관리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전 하나 주실 마음이 없으시거든요. 주님은 우리 평생의 주치의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환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고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명확한 거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는 생각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훌륭해 보이니까 나도 마음만 먹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도 마음만 먹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으니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떡하니 뭘 지적하신 겁니까? 하늘 아래 어느 인간도 하나님 외에는 선할 수 없다. 이때 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 하나 짓지 않은 완벽한 존재를 말합니다. 훌륭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으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청년은 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진 않았을 거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도 저렇게 훌륭해질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의 선에서 선하다는 것을 꺼내니까 너의 그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늘 아래 어떤 인생이, 어떤 인간이 선하다고 할 수 있겠니? 이 얘기부터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의 그 한계와 또 뒤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덤으로 얻는 정도, 그렇게 치부해본 일부 정도로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일부 정도로 여기는 그 중심에 있는 청년 부자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청년의 모습의 캐릭터를 보는 것처럼 이 청년은 늘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네가 계명을 다 알고 지켰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 나이가 되면은 어깨에 율법의 멍에를 씌웠다 생각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을 한다면 13살 때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나이 때부터 율법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그 외적인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확신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서 보면 어떠하냐는 겁니다. 나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서 보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먼저 지적하셨던 겁니다. 너가 율법을 통해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2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는 원문의 맥락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만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고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그 중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하나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결국 이 말씀의 안에 지금 이 부자 청년 관리 중심에 없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모든 것에 응해서 다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마음에 숨겨진 탄심이 있고 또 그는 예수님께와 무릎 꿇을 정도로 진리 앞에 진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근데 21절 말씀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특별히 다 팔아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오용이 되어서 가끔 이단 교주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을 요구하고 또 물질을 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다시 말해 신자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재산을 다 처분해야만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부장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맥락과 상관없이 21절 말씀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다 팔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모두에게 들이대는 것은 잘못 적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청년의 가장 근본적인 물질에 대한 애착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귀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귀색을 띠었고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 반응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내 지금 이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당신처럼 마음만 먹으면 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밑에 깔고 말씀했던 거죠. 그런 생각의 의식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해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할까요? 여러분, 이 근심은 은혜입니다. 이 근심은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그 중심에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근심케 되어진 자리에 섰을 때에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의 의중을 보십시오. 21절에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모아사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랑하심과 근심이 연결되십니까? 이 사랑하심과 고민, 근심이 슬픈 기색이 연결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뭔가를 고민하게 하실까요? 무언가 본질적인 문제 앞에 자꾸 뭔가 내 자신을 보게끔 하실까요? 그래서 예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게 하시고 고민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심이며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결국 청년은 그 근심 끝에 재물을 선택합니다. 이후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기에 예측 확정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만을 본다면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영생을 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랐지만 전부를 드릴 만큼은 아니었던 겁니다. 원한 모든 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바라고 원하지만 결국 전부를 드릴 만큼 원하지 않는다면 애초 그 바라는 마음도 진정성에서는 의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청년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드러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재물에 대한 애착은 그대로 둔 채, 다시 말해 나는 바꾸지 않은 채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 어떤 발상이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고민할 거 있노?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해주면 되지. 여러분, 신앙은 우리 전부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본질을 바꾸길 원하시잖아요. 우리 체질을 바꾸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떡하니 그대로 둔 채 덤으로 천국 가겠다는 생각과 오늘 부자 청년의 생각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를 덤으로 얻겠다는 생각 자체가 뭔가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 속에서도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한 주 내내 살다가 주일 예배 나오는 정도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둔 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 뭐 안 하는 대로 살면 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런 생각 속에 신앙을 대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어제에 앞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과 비교하여 대조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교훈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청년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부족했죠. 그 부족함을 직면했어야 됐습니다. 근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본질을 드러내 주셨고 그 근심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의 선택은 재물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바뀔 생각은 안 했고 나를 바꿀 만큼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전부는 될 수 없었던 거죠. 내 전부를 드릴 만큼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을 흥정하다가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물건을 흥정하다가 내가 정말 갖고 싶어요. 내내 흥정하다가 적당한 가격 안 나오면 막
됐습니다. 막 계십시오. 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이 여겨지는 인생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 나라가 일부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자녀 양육하는데 그냥 그래도 내 인생의 앞날의 염려와 불안을 더는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나는 그대로 둔 채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니, 그 은혜가 살짝 필요하니 그 정도에서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와닿아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되기까지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일부로만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라는 아닌지, 일주일 내내 나는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주일 예배에 나오는 정도로, 그냥 교회 모임 나가는 정도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정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떡하니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담으신 은혜가 우리를 넉넉히 바꿉니다. 저만 봐도 십자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양심의 무거움의 짐을 더는 정도에서의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조금 더 깊숙이 박혀있는 십자가이고, 그러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까지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게 오늘 저를 걷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를 걸어가게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믿음 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은혜가 절실하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도달할 수 없는 천국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입니다. 잘 걷게 도와주십시오.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선택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일부로 여겨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이나 나에겐 그 나라가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이 새벽에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우리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VIP를 기도하실 때 캘커타 디딤돌에 품으신 영혼들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김지민님부터 권미영님까지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구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중에 각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고, 이번 와락 때 초청되어졌을 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없었음을 봅니다.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는 바뀔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전부가 아닌 일부 정도로 여겨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부로 여기면 평생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를 걷게 하며 주의 은혜가 순회 여정을 마치게 하여 돌아보면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의지하면서 오늘 한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걸음걸음 축복하셔서 정말 한마음 되어 복음의 물결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서로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곳에 따뜻한 사귐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 세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울산교회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날 또 우리 VIP들 품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캘커타 디딤돌에 우리 김경우, 김진우님 그리고 정대문, 윤명수님, 우리 박수인 자매 우리 김효수님, 우리 박혜진, 우리 지훈이, 우리 박경현님, 우리 박근주, 권미영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소민들의 가족들, 그리고 품은 VIP들, 하나님 그들 마음과 우리의 마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름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이 절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찾아오고 있다면 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시고 교회 초청에 함께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 정말 그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안의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청년 부자의 간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하나님 은혜 의지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있었고 하나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산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부러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 세대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태어난 우리 별이와 또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고3 우리 중범이와 하나님 우리 효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